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396페이지인데요.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으로 나라가 온통 떠들썩합니다. 은근슬쩍 덮일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또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성폭행 사건 자체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범죄이지만 이 사건에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여러 명의 남성이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것이고 또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 피해자가 섬마을 학교의 선생님이고 가해자들이 이 학교의 학부형이라는 그런 사실 때문입니다. 섬마을에 근무를 하던 여교사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학부형이 운영하던 식당에 들렀다가 술자리에 동석하게 되었고 또 이 자리에 합석했던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는 여교사에게 강권하여 술을 마시게 한 뒤에 만취하자 이 여자 선생님께서 혼자 살던 그 관사로 데려가서 시간차를 두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가해자들의 변명입니다. 여교사가 많이 취한 것 같아서 그를 도와주러 그 집에 그 관사로 갔다. 보호해주러 갔다. 여교사 전화기를 놓고 가서 그것을 가져다 주러 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일삼았는데요. 결국 DNA 증거가 확보되면서 이들의 범죄가 입증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사건의 피해자인 여교사와 그의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좀 대견함을 느꼈습니다. 피해 여교사는 사건이 벌어진 후에 많이 놀라고 충격이 있었을 텐데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남아있던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확보하고 또 몸을 씻지 않은 채로 DNA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등 침착하게 대처를 잘 하였습니다. 또한 남자친구도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잘 감당하면서 이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큰 힘을 보태게 되었죠. 이들에 비해서 이 일이 일어난 섬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주민들의 의견은 아니고 또 일부 방송 편집의 악영향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일부 주민들이 이 피해 여성을 걱정하기보다는 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까 그것을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섬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관광객이 줄고 그러면 또 장사가 안 되어서 수입이 줄게 될까 이것을 염려하여서 어찌됐든 빨리 조용히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이 피해 여교사와
남자친구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도 다른 많은 사건들처럼 그냥 묻히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설교 때 이런 범죄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것이 저도 참 싫습니다만,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숨길 수 없는 적나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강남역의 살인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얼마 전에 혼자 수락산 등반을 하던 60대 평범한 주부가 얼굴도 모르는 남자의 흉기에 찔려서 살해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인 전과로 15년을 복역하고 지난 1월에 출소했던 이 가해자는 범행 전날 산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그날 아침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작위의 사람들이 범죄의 가능성에 노출되었다는 것에서 누가 당할지 알 수 없다는 그 불안감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지난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의정부에 있는 사패산에서 또 혼자 등반을 하던 50대 여성의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금품을 노렸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작년에 수원의 광교산에서도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다라고요. 범죄의 위협이 우리의 삶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한순간에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오싹한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강력범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이어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강력한 사건이 등장하면서 그 전의 사건을 잊게 만들고, 또 새로운 사건에 놀랄 즈음에 보다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하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점점 수위가 높아져가는 무슨 사건들 앞에서 이제 웬만한 살인사건, 강력 범죄 앞에서는 놀라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점 자주 일어나고 또 더욱 잔인해지는 이 범죄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에게도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나에게 피해만 없으면 상관없다는 이기적인 마음도 버려야 합니다. 누군가 그 일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이죠.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범죄의 위협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도 건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겠지 안심하면서 이 사회의 고통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눈을 감는 것도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사회에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 시대가 지금의 우리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처럼 사사들의 시대도 잔인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 그 모세 여호수아 시대와 왕정 시대 사이를 잇는 독특한 직분입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하고 난 뒤부터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의 350년 정도를 사사 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을 말할 때 히브리어는 쇼페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통치자, 지도자, 그리고 재판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사들은 평시에는 백성들의 사이에서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였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의 7번째 책인 이 사사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이야기와 사사들이 다스리지 않는 무사사 시대의 이야기, 이렇게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 기드온, 입다, 드보라, 삼손,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들의 다스림이 없던 무사사 시대 이야기는 17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사사 시대와 무사사 시대는 시간적인 흐름이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이 다스림이 없던 그 잠깐의 무사사 시대 이야기를 사사기의 뒷부분에 에피소드들만 모아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구분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그것을 구분한 것입니다. 12명의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제한적이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죄악된 모습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시대였다 하더라도 사사들의 시대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17장에서 21장에 드러나는 이 무사사 시대의 이야기는 영적인 무지와 타락 그리고 불순종과 범죄가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인 삶의 모습이 그 시대 가운데 나타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9장이니까 사사들의 다스림이 없던 무사사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영적인 무지와 타락이 극에 달했던 그 시대에 잔인한 범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주치고 싶지 않은 끔찍한 범죄의 사건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9장부터 21장까지를 다 읽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잠깐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처음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풍기죠. 거룩한 성전의 일을 감당하기에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할 레위인이 첩을 맞아들입니다. 여기서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죠. 한술 더 떠서 그 첩은 행음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을 피해서 친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율법에 따르면 남자든 여자든 불륜을 저질렀을 때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그 율법은 그 시대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 사람도 자신의 첩을 용서하기로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첩을 다시 데려오기로 결심하고 처갓집으로 가서 자신의 첩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누구라도 불륜을 저지르고 자기 집에 와 있는 딸이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위가 와서 그 딸을 다시 데려갔으면 하고 바랐겠죠. 마침 이 레위 사람이 오자 장인은 매우 기뻐하면서 그를 극진하게 영접했습니다. 5일 동안이나 붙잡아 두고서 사위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딸 때문에 그의 행음함 때문에 사위가 많이 화가 나 있을지도 모르니 그를 잘 달래서 보내고 싶었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장인의 집에서 5일 동안 머물다가 더는 지체하기 싫어서 하룻밤 더 머물라는 장인의 간청을 뿌리치고 레위인과 그의 하인과 첩은 길을 나서게 됩니다. 함께 우리 19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돌아가던 중 날이 저무니까 하룻밤 머물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종이 근처에 있는 여부스 성읍으로 가자고 말을 합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데 그 시대에는 아직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었고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그런 마을이었던 것이죠. 이 레위인은 여부스 같은 이방 성읍이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자 말하면서 여부스 대신에 기브아로 나아가게 됩니다.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이었는데요. 당연히 이방 족속의 성읍보다는 자신의 동족의 성읍으로 나아갈 때 보다 잘 대접을 받게 되리라는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성읍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나그네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그들을 맞아들이고 잘 영접해야 마땅했는데 이 기브아의 아무 사람도 그를 맞아들이거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참 난감했겠죠. 저녁 때가 다 돼서야 다행히 한 친절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 노인은 레위인과 같은 고향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머물 곳을 찾지 못해서 걱정하고 있다가 자신의 고향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노인의 청함을 받고 따라가서 그의 집에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그때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죠. 우리 19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낯선 사람이 우리 성읍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놓으라고 난동을 피우죠.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것은 그와 성관계, 즉 동성애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때의 멸망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상을 살펴보라고 이 소돔 땅에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가 롯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롯의 집으로 몰려 들어와서 천사와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를 내놓으라고 난동 피우는 장면이 창세기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지역의 대명사 같은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된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끔찍한 범죄와 타락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들의 약속의 땅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영적인 타락이,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었는가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소돔 땅의 사건에서는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 위기 상황을 모면했지만 이 기브아 땅에서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함께 19장 25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이명에 놓은지라. 노인이 이 흥분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진정시키려 해봤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이 생각하기에 이 상황이 순순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첩을 밖으로 그들에게 끌어내었고 아무에게서도 보호받지 못한 이 여인은 폭도들에게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침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기브아 땅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에는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레위인과 그의 첩이 나오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노인과 불량배들이 등장합니다. 하인의 이야기는 앞부분에 잠깐 언급되다가 뒷부분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 각 등장인물에는 힘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성의 불량배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힘을 가지고 있었고 가차없이 거침없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다음은 노인입니다. 이 노인은 원래 에브라임 사람이고 그 지역 출신은 아니죠. 그를 소개할 때 거류민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봐서 아직 완전하게 그곳에 정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노인은 사회적으로 권위를 갖습니다. 그의 말이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노인은 아직 그러한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불량배들로부터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그들을 막을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인입니다. 자신의 성읍에서는 제법 존경을 받고 또 실권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이곳에서 그는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막을 힘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자기 대신에 자신의 첩을 내어줄 능력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레위인의 첩이었던 이 여인은 이 사건 속에서 가장 약자입니다. 그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고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속에서 가장 약자였던 그녀가 윤간을 당하고 죽음을 맞는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레위인의 첩이 아니라 부인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너무나 쉽게 내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좀 과장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레위인에게 첩은 마치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용했다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차없이 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첩이라는 이 신분은 자신을 지키기에 너무나 불안정했고 이 상황 속에서 그녀는 철저하게 을 중에 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에 있는 약자들을 억압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그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게 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자신의 것을 지킬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여인, 어린이, 기업을 잃은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구약 성경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입니다. 기브아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불순종과 타락이 활기를 치는 그 결과는 가장 약한 사람인 그 첩의 죽음으로 나타난 것처럼 땅이 황폐해지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물들 때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은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방어할 수 있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상황을 바꿀 수 있지만 약자들에겐 그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여성이나 노인이 약자가 되겠죠.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약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린이나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약자이고 신체적으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약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분노, 폭력성, 불의, 부조리, 성적인 타락의 모습은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섬마을에서 여교사가 성폭행을 당하게 된 것은 그 상황에서 이 여교사가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학부형들이 따라주는 수를 거절할 수가 없었고 주위에 도움을 청할 아무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강남역 화장실에서 여성이 살해당한 것은 그리고 수락산에서 밤새 범죄 대상을 기다렸던 범인에게 표적이 된 것이 하필 60대의 여성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범죄의 피해자들이 건강한 남성이 아니라 노인, 여성, 어린이가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성에 대한 인권의식이 약한 나라들에서 성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진 곳에서는 약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고 약탈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성적인 희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범죄의 이유는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레위인의 첩이 죽은 뒤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9장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죽은 첩의 시체 조각을 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이러한 악행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이를 거절하자 이 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20장 46절 47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20장 46절 4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 전쟁으로 인해 2만 5천 명이 넘는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죽고 간신히 600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인구수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죽고 수원시 인구 정도만 살아남게 되었다는 그것과 비슷한 수치이게 된 거죠.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이것은 나머지 지파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21장 6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개인의 타락은 점점 더 큰 범죄로 이어졌고 그것은 결국 한 지파의 멸망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적나라한 모습이죠. 사사기 기자는 그 일이 일어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맨 끝절인 21장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무사사 시대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 17장 6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8장 1절, 19장 1절에도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기자가 절망적인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어떤 왕의 통치를 기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왕이 통치하시면, 왕이 다스리시면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 기대와 절망이 이 그때의 왕이 없음으로라는 구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절망적인 사사기 시대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왕은 누구일까요? 사사기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 왕일까요? 오늘 이 끔찍한 범죄가 벌어졌던 장소인 베냐민의 기브아 땅은 우연하게도 바로 사울의 고향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땅의 끔찍한 범죄를 자세히 고발하고 있는 이 사사기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에게 희망을 주는 왕이 결코 사울 왕일 수는 없겠죠. 그 왕은 바로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왕이 된 다윗 왕을 가리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실현시킨 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사기 기자는 다윗 왕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 후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죠. 다윗과 같았나, 다윗과 같지 않았나 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도 또한 그렇게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있었던 범죄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때로 가리게 만들었고, 그가 가진 연약함들은 그 땅에 많은 피를 흘리게 하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의 후손이 이어진 그 유다 왕국은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은 그 땅의 유다 왕국이나 다윗의 후손들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실현시키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그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범죄하게 된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온갖 잔인한 범죄의 소식이 끊기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타락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리심과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약자들이 보호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세워지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회의 부조리와 폭력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땅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이웃들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는 것, 범죄의 위협을 당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행동들에 작은 힘을 보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나의 전공으로, 나의 직업으로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낼 것인가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내가 뭘 한다고 이 사회가 달라지겠는가? 이러한 생각으로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미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마음에 품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행동하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되심으로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변화되는 새 시대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브아 사람들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많은 죄악들과 잔인한 범죄의 모습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영적 기브아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낼 것인가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과 무책임함과 내 삶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이기심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우는 일에 비전을 품고 행동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약자들이 흘리는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왕이 되어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